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첫째 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반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번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혹시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라서 목사님 나는 고난주간에 깊은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할 사람,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 있어요? 감사해요. 금식을 안 해서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해가지고 이제 금식 헌금을 드리기를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제가 뒤늦게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kum식을 하더라고. 금식이 금식돼야 되는데 kum식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시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12시만 나와라. 12시만 되면 내가 기필코 밥을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금식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입이 찢어져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다 보면 금식이 kum식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삼시세끼 잘 드시면서 고난주간 잘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6월절도 힘든데 오늘 또 무교절과 또 초실절까지 한다니.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듣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6월절 때 어린 양 잡아가지고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무교절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 사진이 바로 무교절을 가리켜주고 있는 뭘까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생긴 게 빈대떡은 우리나라는 야들야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빈대떡 크기만큼 큰데 아주 딱딱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빵을 만들 때 식빵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게 이스트, 누룩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목사님 이 누룩을 넣지 말았을까요? 넣을 시간도 없었고 먹을 시간도 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꺼번에 엮여져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6월절은 14일, 아비벌 14일 금요일 날 시작이 되면 15일 날이 무교절 돼요. 그런데 아까 읽은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6절 말씀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며칠 동안? 이래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 무교병 먹는 날은 하루가 아니라 7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6월절 시작돼요. 토요일 날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이날부터 7일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 월, 화, 수, 목, 금 또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금요일 날 가게 되면 또 안식일에 들어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는 주일을 언제 지켜요?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 개념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14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시작돼요. 15일 날 무교절 돼서 이날부터 며칠?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7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요일 날 6월절, 토요일 날 무교절, 그 무교절 다음 날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날이 무슨 절?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시작됐지만 무교절은 아직도 계속 뭐예요?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목사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걸 기념하면서 너희가 며칠 동안 먹어라? 7일 동안 먹어라. 그래서 7일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했을 적에 6월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요즘 예배 회복 아주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올지도 생각 못했지만 이 정도까지 예배 못 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정치와 종교가 대립이 됐기 때문에 종교 이념주의적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은 생명 걸고 나온 사건이에요. 더디되거나 지체되면은 그 행렬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 이상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를 제가 몇 번 참석해서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상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북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예배의 봄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 내놓지는 않잖아요. 한 번은 개성에서 평양으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도중에 산을 깎아서 나가고 있다가 토굴이 발견이 된 거예요. 누가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던 예배 처소였어요. 한 가족이 끌려 나왔는데 아버지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느냐. 좀 끔찍한 얘기지만 가족들 보는 앞에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부인 안 하니까 사람을 묶어가지고 땅에다 놓고 포크레인에 옛날 그 크레인 있죠. 그 다리, 그 바퀴 말고 이렇게 탱크처럼 가는 거. 그걸로 작은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순교. 장춘에 제가 한 번 가서 성막 전하고 왔는데 장춘에 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 장춘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성막을 가가지고서는 전했는데 그 장춘이 지금 공산주의가 너무 득세를 해가지고 중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잖아요. 하나는 지하교회가 있고 하나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예배당에 다 CCTV를 달아가지고 누가 못 보던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다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친구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누구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데 불구하고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정신이 해이해질 때쯤 돼가지고 제동을 걸어가지고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들어오게 하고 해가지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상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눈이 청초롱해서 좋아요. 오늘 아침에 반은 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요즘 봄 일하느냐고 고단할까요? 저는 다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래갖고 자는데 그래도 좋아요. 그냥 고득에만 끄덕거리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얼굴 봐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기쁨 아니에요? 저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죠?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15절 너희는 2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먹을지니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집에 누룩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해요. 어떤 청소를 하느냐? 누룩 없애는 청소. 빗자루 요만한 그 페인트 빗자루 있죠. 페인트 같은 빗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그걸로 솔질하면서
집안 깨끗이 전부 다 긁어 모아요. 포교, 유월절 무교절 지키다가 누룩이 나오게 되면 그 예배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지리라. 요 말씀처럼 끊어진다는 거예요. 유교병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희한하네요. 이왕 먹을 거면 맛있는 걸 먹지 왜 하필이면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걸 먹고 또 못 먹으면 끊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무교병은 유교병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유교병을 만들어서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성경에서 누룩은 악의 상징이에요. 조그마한 것을 부풀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이 누룩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6월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뭐예요? 죄의 습성,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악의 모습이 뭐가 있느냐? 아니, 목사님, 악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가 우리 성도들한테 좀 어려웠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침묵하라고 그랬더니 다 침묵했더라고. 다 침묵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침묵하라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하셨느냐? 무교병, 악을 제하는 모습이 입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회 연한을 뒤돌아보면은 말의 실수가 참 많았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몰라요?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 잘하고 있으세요? 가는 말. 상대방한테 가는 말. 사람이 들을 적에 들어서 좋은 말 해주면은 들어서 좋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보러 목사님 참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기분 좋지. 목사님 왜 이렇게 등치가 커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냔 말이에요.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많은 영적인 생활에서 유익이 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냥 제 실수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저는 서울에서 장로님 부인하고 권사님하고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럴 적에 항상 그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그 싸움할 적에 중간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권사님 교회 오세요.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10년 더 젊었잖아요. 새파란 나이죠. 그냥 의로운 마음이 들어서 자, 권사님도 오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3자 대명. 자, 시작! 뒤집어진 거예요. 권사님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날 그래가지고선 우왕청심을 사다가 먹여갖고 살려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도 일을 해결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구나. 비록 나중에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려움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삐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용서를 제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일이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6월절에 은혜를 경험했다. 무교절. 내 안에 악한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치고 매달리고 기도할 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나 자신을 뒤돌아봐가지고 내 습성들을 고쳐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6절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너희는 무교병 먹어라. 무교절 지키되 내가 명령한 대로 이래 동안 무교병 먹어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먹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죄악을 버려라. 죄악된 삶을 점검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되니. 자, 요거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거 다 드렸는데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네. 있으면 꺼내보세요. 감사해요. 집에 두고 오신 분들은 예, 괜찮아요. 옆 사람하고 보고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거 잠깐 보면 이따가 설명해 주겠지만 요걸 잠깐 보게 되면 거기 중간 가운데에 6월절 무교절 동그랗게 친 거 있죠. 그죠? 요 친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6월절 14일로 써 있죠. 써 있나요? 네. 무교절 며칠로 돼 있어요? 15일.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안 보일 거예요. 성회라고 써 있어요. 15일 성회라고 써 있죠. 그죠? 그 15 지나가지고 16, 17, 18, 19, 20, 21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회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무교절 첫날이 성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무교절 마지막 날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가 무교절 안에 몇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설명을 잘한다. 설명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 성회의 날은 첫날 성회가 있고 마지막 날 성회가 있는데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람이 일을 해야지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종살이 되었을 때에 어려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라고. 제가 지난번에 율법 이야기할 적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힘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왠지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60층까지면 다 켜져 있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안 돼. 왜? 누르면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서 있으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2층 가서 섰다가 또 기다렸다가 3층 갔다가 또 섰다가 또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이 사람들이 아주 무교절 시작되어지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보통 우리 펜션에서 체크아웃하면 몇 시예요? 뭐 좀 늦으면 12시, 그죠? 아침 11시면 체크아웃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 나갈 때 나가는 게 체크아웃이야. 그러니까 무교절의 의미는 여러분 뭡니까? 니들이 종살이 했을 때 그 어려움을 기억해가지고 이날만큼은 여러분 뭐예요? 평안히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생존이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바빠도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막 해더라도 마음은 뭐예요?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 말하면 제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하면은 팍 끝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죠. 왜냐하면 후다닥닥 해야 되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 나아졌다고 나아지기도 했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제 스스로 알았어요. 평안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못 고치지 다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사장이 지금. 그죠? 일을 목사님 사택 저 공사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죠. 그랬더니 하루를 했는데 반밖에 못 부셨어요. 집에는 먼지가 난리가 났고, 그래서 제가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내일은 끝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일이 됐죠. 변한 게 이제 다 허문 거야. 이건 내가 봐도 3일 넘어갈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사님한테 그랬어요. 보사장님 참 성격이 좋네요. 저 같으면 그날 다 부셔가지고 그날 다 붙였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빨리빨리 하려는 사람이래. 그래서 아니 난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일들은 한순간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부시는데 진짜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제 성격상 이렇게 일을 시키고서는 같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며칠 나는 요 전주 목요일 금요일은 포크레인을 갖다 막 부시고 그러는데 무섭더라고. 옆에 가기도 싫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 내가. 우리 있잖아요. 요런 거 있죠. 빠르게 그런데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요게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좀 상황에 맞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급한 건 안 좋아. 그죠? 급한 건 안 좋아. 주님 안에서 평안의 안식을 누릴 적에 급한 마음을 지금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를 보고 뭔 생각을 할까? 아유 너나 잘하시지 이럴까봐 지금 제가 그 정도로 급하거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하여튼에 맞춰서 가도록 노력은 할게요. 아셨죠? 아이 참 어렵다.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시작하면서 성회인데 그거를 큰 안식일. 왜? 안식을 해야 되니까 크게 안식하라고 해서 무슨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안식일에는 시체를 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을 적에 무교절 들어가기 전에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황급히 치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다 성경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과 친교하는 거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를 더 먹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죠. 6월절의 음식 가운데 뭘 먹어야 된다? 쓴나물, 치커리, 쓴박이. 그래도 전 동막교회 와가지고 참 감사해요, 권사님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단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저기 반찬 하라고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죠? 반찬 해서 주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를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반찬 하나씩만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하고 국은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밥하고 국은 만들고 각자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철 음식만 다 나와. 자, 무슨 얘기냐? 조금 있으면 미나리 나오죠? 지금 나오죠, 그죠? 야, 한 달 동안
미나리 붙인 게 미나리 숙회 그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미나리만 먹다 말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쓴맛이 나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쓴박이 김치는 그때 전 먹을 줄 몰랐어요. 쓴박이 김치 먹어보셨죠? 못 먹어봤어요? 진짜 써서 쓴박이에요. 쓴박이 먹으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밥 먹어서 끝날 때까지 써. 그거를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갖다 주는데 하루 종일 쓰다가 인생 끝났어요. 한 달 동안. 먹어서 냉기면 안 되니까. 제가 성도들의 사랑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겨울에 12월 16일 날, 그때도 12월 16일 날 부임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니까 제천 단양은 고추 여기도 하지만 청양고추를 잘해요. 제가 만두를 무지 좋아해. 그래가지고 신방을 났는데 목사님이 만두 좋아한다니까 그날부터 올만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인천 만두와 제천 단양의 만두는 달라.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느냐. 이 만두를 먹었는데 집에 오면은 미안해요. 설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설사를 했더니 만두 먹을 때마다 매운 거예요. 그 만두는 제천 단양 만두는 고기가 안 들어가. 저는 고기 만두를 먹는데 무슨 만두? 청양 만두. 청양을 다져가지고서는 놓으니 목사님 사랑한다고 주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죠. 한 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냈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쓴나물 먹으라는 것처럼 목사도 성도의 사랑을 먹고 성도들도 목사의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무교절에는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으면서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래서 무교병을 갖다가 이렇게 반을 똑 쪼개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성만찬을 할 텐데 이렇게 전병이 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전병을 먹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자, 초실절 이야기.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송슬남은 집사님이 와갖고 오늘 이것까지 제가 해야겠다 생각해갖고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올 것이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금요일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무교절 성의 이튿날 흔들어라. 요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흔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오메르레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메르라고 하는 게 곡식의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레시는 태초라고 하는 처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의 첫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열매는 무슨 열매? 첫 열매는 그에 나는 첫 것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골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수박에서 처음 나온 것도 첫 열매. 참외에서 나온 것도 처음 열매는 첫 열매. 그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 뭐라고요? 그의 모든 곡식의 첫 번째 곡식의 첫 번째 열매가 첫 열매다라는 얘기예요. 자, 6월절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무교절, 아까 누룩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악한 습성,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습성을 버려야 되고, 초실절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저보세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내면서 나와가지고서는 무교절 지내면서 초실절 지내면서 홍해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광야를 달려가다가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되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몇 년 지난 거예요? 1년.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 6월절이니까 그 다음에 6월절이니까 1년 된 거잖아요. 그죠? 그 1년 된 6월절 날 초실되는 날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내가 구원해낸 백성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확증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확증의 사건이 일어날 적에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는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야기했던 거니까 좀 지나가고 정리하기. 6월절이 14일. 그죠? 14일. 6월절 그러면 이제부터는 며칠 나와야 돼요? 6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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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일게요. 6월절 그러면 아비벌 14일 이러는 거예요. 시작. 6월절. 네. 목사님 그걸 못 배워야 되네. 배워도 돼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6월절 아비벌 14일 무교절 며칠? 15일. 16일 날이 초실절. 자,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 7일 동안 곱하기라면 77이 47. 네? 77이 47. 77이 49. 그래서 그 49 그 다음날 안식일이 무슨 날?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이 49 해가지고 77절, 77절 그러는 거예요. 그 77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오순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6월절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토요일날 무교절 하루를 지내고 이틀이죠. 3일 되던 초실의 아침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 무슨 성경? 구약. 뭐라고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저술되어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왜 신기하고 놀라우냐? 바울이 말한 그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라면 구약에는 벌써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이미 뭐예요?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주의 종이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요나의 3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거. 예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셋째 날에 예수님을 갖다가 뭐예요?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7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러니까 요 날이 여러분 뭡니까? 토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금 되면 뭐가 시작? 안식일이 시작.
15일 날도 성회, 21일 날도 성회, 16일 초실절, 요제절. 왜 흔드니까 요제절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성서적인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오메르 메시가 레시가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까지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 지나면 오순절을 하겠지요.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이냐? 요 77절 77이 49에서 예수님 딱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며칠 있다 가셨어요? 4자 공자. 그러면 며칠? 40일.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사시고 10일 후에 뭐가 왔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나는 하나님한테로 올라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사모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둥둥둥둥 딱 하고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후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의 모습을 버리고 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딱 가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거예요.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 다 모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와야지요. 그죠? 아니 그 권사님 어디 갔어요? 권사님? 아 저기 이분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다 그날 가서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부르면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그 자리에 다 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참 열심히 주의 일 했네 하고 상급 주실 적에 상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